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7월 23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회 등록 신청하신 김하람 성도님, 김정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대신 박은희 성도님, 박진 성도님, 한경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박유한 목사를 모시고 홀토 가족 사랑 예배로 드려집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0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 후 제11기 제자대학생들의 모임이 양육실 403호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7월 30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사역간사 여름휴가로 진행됩니다. (8월) 마중물 특별 새벽기도회는 7월 31일 월요일로 앞당겨 드려집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을 행복모임 구호대회가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8월 27일 주일 오후 찬양축제 예배 시 진행되며 장르는 CCMD 및 기타입니다. 대상은 원하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 셀에서 한 팀 이상 참여합니다. 시상은 우승팀 외 개인 시상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체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의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송,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월 23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은주 내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지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전도 제자와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고 영혼을 살리는 데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하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하여 주님의 전도 제자가 되어 22,200의 세계 비전으로 건강하게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전도 일꾼, 기도 일꾼, 봉사 일꾼, 재정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와 다른 교회들을 깨울 수 있는 센터 처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하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저희 교회 4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공동체, 유치부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 청년 공동체를 잡아 주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아버지 무장되며 믿음으로 아버지 강력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주옵시고 청명을 주옵시며 그들이 아버지 사회의 각 분야의 아버지 리더가 되어서 그들이 아버지 성장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자들 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에 강력한 아버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희들이 삶의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고 헌신할 수 있는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되뇌여 주시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 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의 아버지 강력하게 접어드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도 지킬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리고 회복 또 강건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잠시 듣기에 앞서서 이번에 2023년도 청소년 어린이 집중훈련에 참여했던 우리 이송희 우리 청년의 간증을 잠시 듣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언셀 이송희 청년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 덕분에 모태신앙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모님의 신앙이었고 지금은 저의 신앙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하교회를 만나 두날개 프로세스를 만나게 되었고 셀리던님과 셀가족 그리고 새가족 섬김이에게 직접 섬김을 받아보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알지 못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청소년 어린이 집중훈련을 통해 두날개 프로세스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두날개 프로세스 강의를 들으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나도 청소년의 이런 양육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였습니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해피스쿨을 통해 친구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과 간증들을 보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베스트들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남을 위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전에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몰라 오래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베스트를 섬기는 마음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스트를 시작으로 셀가족을 떠올리게 하시고 점차 기도의 영역을 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 이 사랑을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나고 그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을 베스트로 두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베스트들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제가 더 치열하고 간절하게 기도로 싸워야 함을 느꼈습니다. 하하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또한 기도할수록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이런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베스트를 섬기며 제가 예은셀 본가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제가 되길 원합니다. 집중훈련 기간 중 마지막 기도 시간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리셨고 전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감동에 죄송했고 주시는 그 사랑의 벅참을 느꼈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말씀처럼 거저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저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등 돌렸던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온 시간 중 하하교회에 온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이 되니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의지하길 기도하니 마음이 점차 편안해지고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집중훈련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간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신앙이 더 성장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하교회와 우리 예은셀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청어집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송희 청년, 그다음에 오다은 청년이 처음으로 도날개 프로세스 집중훈련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고 왔다는 사실이 그 어떤 기쁨보다 많이 큽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인물들이 나와야 하고 인재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이번에 다녀온 우리 20여 명에 가까운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을 때 하와가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아담, 누구보다도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여기 너 말고 누구 있냐? 그렇죠? 누구보다 날 더 사랑하죠? 그러면서 여기 너 말고 뭐 누가 더 있냐?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예. 아이고 우리 박은희 성도님 웃음소리를 내가 일주일 동안 못 들어가지고 아주 병이 날 지경이었는데 들으니까 다시 기사 회생이 되고 좋습니다. 그냥 보약을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드럼통으로 먹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으니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사람이 누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시면 여러분 오늘 큰 은혜가
또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아마 한 30년, 40년 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한국에 왔던 초능력자가 있습니다. 유리 겔라. 그래, 유리 겔라 팬이에요? 그렇죠. 옛날 사람. 그래. 저는 아닙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 유리 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사람을 막 성인을 들어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나침판을 거꾸로 돌린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 그 얼굴을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라고 그래요. 어떤 형태를 생각하라고 딱 생각하고 난 다음에 종이에다 막 자기가 그려. 그래, 초능력이요. 이런 초능력을 세계 다니면서 보여주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보여준데, 이 유리 겔라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우리가 기억나는 초능력은 바로 숟가락 휘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숟가락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숟가락 아닌데 이거 화투인데 이거 쫙 숟가락을 보고 있으면 숟가락이 쫙 휩니다. 이게 그냥 온 나라에 방송되면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이들 뭐 청년들이 그거 한번 해보려고 숟가락 그 동그란 거 밑에 그 손잡고 딱 잡으면 숟가락이 싹 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냥 뭐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냥 막 그 초능력 받아보려고 저도 마찬가지고 연습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숟가락 보고 있고 집집마다 가면 애들이 숟가락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학교 오면 애들이 전부 다 눈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눈이 다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야 여기가 정문이냐 후문이냐 잘 몰라. 이런 때가 있었죠. 이 가지고 온 나라가 숟가락 그래가지고 그때 숟가락 장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아무튼 그런 초능력자라고 하는 유리 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사기다 라고 과학적인 근거로 마술사 출신인 제임스 랜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사기다. 그래서 이 숟가락 휘는 건 일반 숟가락이 아니라 뭐냐면 그 형상 기억 합금, 이런 특수 합금을 넣은 숟가락이기 때문에 힘을 주거나 쫙 하면 쉴 수 있다. 원래 휘어놨는데 폈다가 다시 휘어지게끔 만들어 놨다. 그리고 나침판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는 소모에다가 자석을 숨겨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등등.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랜드라는 사람이 만약에 내 앞에서 이 유리 겔라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내 앞에서 사람 인간 이상의 능력, 초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그 당시에 100만 달러, 지금으로 보면 약 한 13억 정도, 이 정도 상금을 딱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랜디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누구도 이 제임스 랜디 앞에 와서 진짜 이게 초능력이다라고 보여준 사람이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랜디라는 사람이 사실 그래서 그냥 죽었어요.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이 제임스 랜디 앞에서 오병이요 쫙 초능력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13억 그냥 주님 건데, 이 시대를 잘못하고 나셔서 우리 예수님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도 그냥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능력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당들, 점쟁이들, 여러분 해경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이 옛날에 무속인이었어요. 무당이었다고요. 스님이었다고. 그래서 능력 받기 위해서 무덤에서 자고 무덤에서 제사 지내고 공동부에 찾아가고 담력을 기르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왜 능력이 있어야지 점을 잘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자신이 그렇게 생활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막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뭐 병 고침의 능력, 그 다음에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 그 다음에 은사,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은사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이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무속인들까지 또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그 능력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수련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담력을 얻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아무튼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그 능력 받아서 사람이 아니고 사람 이상의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욕구나 아니면 바람처럼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늘 10장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이 제자들 70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있었고 70명이 있고 500명이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있었는데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70명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셨어요. 2명씩 짝지어서 35팀을 만들어가지고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네가 뱀을 밟아도 끄떡없고 전갈을 밟아도 끄떡없고 모든 게 끄떡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 수산시장에 가니까 여러 가지 그 음식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갈 튀김이 있더라고. 전갈 튀김. 그 다음에 귀뚜라미 튀김 물 먹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목사님 검증되지 않은 건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걸 바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전갈을 먹으려다 튀김 먹으려다가 안 먹고, 그리고 뭘 먹어봤냐면 오리주둥이를 튀긴 게 있더라고. 그 안에 이렇게 살 들어있는 오리주둥이를 맛있게 아무튼 먹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갈을 밟고 뱀을 밟고 어떤 사단과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파송했고, 그리고 나서 실제 전도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귀신들이 고꾸라지고 귀신들이 나가고 뭐 귀신이 막 7개를 도망가는 막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70명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뭐 너무 지금 신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신나지 않겠어요? 진짜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귀신이 사그러지고 귀신이 도망가고 귀신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쟤들이 와서 너무 신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능력 대결.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무당 40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을 섬기는 무당 450명, 도합 850명과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우리 엘리야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알과 아사라의 신의 그 무당들, 그들을 성경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들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접신한 사람들 850명은 아니다. 이 세상의 진짜 신은 바알이다, 아세라다. 그럼 한번 능력 대결을 한번 해보자. 진짜 신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 조건이 뭐냐면 송아지 한 마리를 딱 갖다 놓고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그 송아지를 놓고 하늘에서 이제 막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송아지에다 불을 붙여야 돼. 그 신이 진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딱 놓고 지금 이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지금 막 바알과 그냥 막 아세라 신의 막 무당들이 막 아세라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 막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막 지금. 아이고 힘들다. 더 내보내야 돼. 음악 더.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주소서. 아세라여 바알이여. 그런데 불이 안 내려와. 음악은 계속 나오고 불은 안 내려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신 잠자나 보다. 야, 네 신 잠자나 보다. 신 가짜인가 보다. 왜 바알과 아세라부터 불이 안 내려오냐? 네 신 가짜다. 그랬더니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을 섬기는 이 무당들이요,
칼을 가지고 자기의 막 몸을 찢고 상으로 찌르고 피를 막 줄줄 흘려가면서 더 피를 흘려가면서 미친 듯이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불은 안 내려왔습니다. 음악 끝.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왕이 간증을 하시는데 무당을 전도해요. 무당. 그 점쟁이를 전도를 작두타는 무당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고민이 있다고 그랬던 거. 그 무당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고칠 방법이 없다. 하나님만이 고친다는 거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그 무당이 교회를 나왔는데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왔대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우리 목사님이 한 간증 중에. 근데 무당이라 은혜 받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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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은혜를 받더래. 왜? 이거 항상 몸에 배어 있잖아. 은혜를 받는데 주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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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래서 은혜를 받더래. 그래도 괜찮다. 은혜 받으면 뭐 우리도 작은 아니지만 뛰잖아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지금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의 능력 대결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그들이 몸을 찢고 살을 파고 피를 흘려가면서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이 뛰었으니 얼마나 그 제단이 허물어지고 땅이 엉망진창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제단을 딱 쌓고 송아지의 각을 딱 떠가지고 나무를 쫙 쌓아놓고, 왜? 불이 내릴 거니까,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송아지를 딱 각을 떠가지고 쫙 버려놨습니다. 버려놨지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물 4통을 떠다가, 큰 통에다 물 4통을 떠다가 송아지에다도 붓고 나무에도 붓고, 그것을 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4통씩 3번이니까 12통을 갖다 붓다 보니까 송아지도 축축하게 졌고 나무도 전부 다 물에 적셔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흘러서 도랑을 만들었는데 도량에 물이 흘렀다고 했어요. 이게 불이 붙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임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천둥 소리를 듣고 조는 분이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설교에 졸지 않도록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와서 도랑에 있는 물을 싹 말려버리고 나무를 태우고 송아지를 태우면서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가 전부 다 칼을 가지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잡신들을 섬기는 무당들을 전부 다 죽였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 사무엘상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이런 능력이 저에게도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 진짜 성경을 보면서 이런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해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막 조는 사람들을 제가 딱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딱 떠지면서 쌍꺼풀이 싹 젖이는 거야. 얼마나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는 사람 딱 그런데 깜짝 놀라 딱 떠보니까 쌍꺼풀이 싹 진 거야.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이렇게 졸다가 설교 듣다 이렇게 졸다가 내가 딱 한 번 하면 딱 떠서 일자목이 딱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일자목 오면 또 편두통이 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적당히. 아마도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으면 여러분 교회 부흥 금방 될 것 같아. 그렇죠? 금방 될 것 같아. 뭐 다음 주 한 2주만 되면 꽉 찰 것 같아.
꽉 찰 것 같아. 그렇죠?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 목발 짚고 오는 사람, 기부스 하고 오는 사람, 뭐 전부 망해서 오는 전부 다 오면 제가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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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 번만 하면 그냥 인생 막 바뀌는 거야. 그럼 얼마나 상상만 해도 좋지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지요. 우리 전도하다가 막 빈정변정되는 사람, 이 사람 내가 전도하는데 빈정되면 그냥 확 그냥 쓰러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텐데, 그렇죠? 막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약오를 때 그럴 때 할 적 있어요. 내가 막 하나님 얘기하는데 막 조롱하고 그러면 그 조롱하는 입이 그냥 싹 돌아가가지고 막 돌아가요. 아유 결정해요, 막 이렇게 이래면은 그 예수님 믿으면 돼. 주여, 근데 싹 돌아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등록카드 이만큼 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 교회를 가느니 뭐 내 주먹을 믿어라. 근데 주먹이 보니까 없어졌어. 우와 그런데 예, 내가 주여 한 번에 주먹이 다시 생겨.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옵니다. 그런 능력이 저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부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나갈 땐 좀 쫄아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쫄지 마. 여러분 우리 전도 가면 약간 쫄죠? 부담되지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아멘이요? 안 되는 거야 아멘이요? 안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 70명이 부담스러운 거니까 예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뱀도 밟고 선관도 밟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내가 줄 테니까 가. 그리고 지침도 줬어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 그래서 평안을 빌면서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빌면서 음식을 좀 먹어. 그리고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없어. 내가 다 준비시켜. 그냥 메시지성이면 칫솔 하나만 준비해 가. 돈이나 뭐 이런 거 카드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 그런 사람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믿으면 그 사람이 너를 영접할 것이고 또 대우해 줄 것이고 또 섬겨줄 것이니까 그냥 먹어.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나와가지고 니네 집에서 묻었던 먼지라도 내가 다 털어버리겠다.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나의 이름으로 전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이 처음에 부담스럽지 않아 나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도망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자기들 눈에 보이니까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몇 명이 70명이 다.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 들을 때 좀 약간 제자들이 바보 같아. 그죠? 바보같이 나와요. 예. 주의 이름이면 귀신을 떠나가네 막 이렇게는. 제자들 좀 똑바른 애들 좀 쓰지. 애들이 그죠? 아까 제자들이 좀 상태가 아니. 주의 이름이면 귀신을 떠나가는데 이렇게 말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님, 예수님,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예수님을 치유하니까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지금 막 엄청나게 흥분되고 들떠있는 상태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왜 기뻤어요? 능력 받아서 기뻤던 거예요. 자기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기뻤던 겁니다.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서 너는 귀신 몇 명 쫓았냐? 너는 귀신 몇 명 나가겠냐? 너는 어떤 귀신 쫓아냈냐? 너는 어떤 귀신 물렸잖아.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쫙 모이면서 예수님이 그래 잘 갔다 왔냐 했더니 제자들이 아까 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봐라, 내가 시키는 데 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너희가 너희 방법을 쓰지 않고 내가 말한 그 방식으로 썼구나. 참 잘했다, 순종했구나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답을 지금 예수님이 하세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기뻐가지고 지금 막 들떠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행복해가지고 막 돌아왔어요.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한 것 때문에 행복해서 막 돌아왔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뭔지 알고 아멘 하신 거예요. 그래 하늘의 이름이 보셨어요? 하늘의 이름이? 그랬고요. 영어로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어요? 하늘에? 둘 다 할렐루야. 예, 그러세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내가 지금 기뻐하는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성경을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너희의 하는 능력의 일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귀신이 떠나간 것은 너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이게 뭐였어요? 너희가 지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에 이 본문에 드러난 일들 중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낸 일이에요. 맞죠?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낸 일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바로 구체적으로 전도이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고,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고, 그 결과로 귀신이 떠나간 일,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그런데 그 일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걸 바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신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늘에 기록된 것도, 네? 같은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예.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저분은 내를 뺏고 이건 내를가 있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나 이런 거 좋아. 저 얼마나 좋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나가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준 일이 바로 70명이 했던 일인데, 야, 그것보다 능력을 행한 보다 더 필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 때문에 먼저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인데 4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길에서 아무것도 문하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제자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5절도 했습니다. 6절도 했습니다. 7절도 쭉 했습니다. 어디까지 하면 17절까지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느 집으로 들어갔고 또 축복을 빌었고 복음을 전했고 주의 말씀을 전했고 안 받으면 나왔고 받으면 그들의 영접을 받았고,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이 시킨 일을 그대로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 결과가 뭐냐면 17절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부터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 그들이 실행을 했고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17절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4절에서 17절이 순종하면서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17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실행했더니 17절의 결과가 나왔다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1절 보게 되면 1절, 그 후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절이 오늘 결론이고요. 1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7절에 제자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막 지금 막 뭐 엄청난 능력이 임하니까 뭐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예수님이 17절의 행복보다 너희들이 더 큰 행복이 뭐냐면 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친히 가시려는 그곳, 원래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원래 예수님이 방문하셔야 되는데, 원래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70명을 보내면서 내가 원래 그 집에 가려고 했거든, 내가 원래 그 마을에 가려고 했거든, 원래 내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대신 가서 그 사람 만나고, 너희들이 대신 가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너희들이 대신 가서 그 마을을 방문해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항복한 거,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 진짜 기쁜 뭐냐면 내가 가야 될 마을에 너희가 갔고, 내가 가야 될 집에 너희가 갔고, 내가 만날 사람들을 내가 먼저 너희들을 보내서 만나게 했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지금 18절,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결론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막 능력받아서 귀신이 떠나가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막 들떠가지고 왔는데 막 능력을 행했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적과 막 진짜 초능력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일을,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곳을 너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했다는 사실로 너희가 더 기뻐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 생명체 구원받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되겠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능력보다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너희가 내가 가려고 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파송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 자체가 능력 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안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850명이 바알의 선지자와 이겼던 엘리야의 그런 능력보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그 집, 예수님이 만나려고 했던 그 사람,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그 나라에 내가 가는 게 능력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까? 아닙니까? 귀하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참 희한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보다 더 귀한 자, 이렇게 됐어요. 목사, 장로, 권사보다 더 귀한 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봐 다. 종교가 다른가?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안수기도 하고 이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뭔가 능력이 임하고 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아멘 하신 분들에게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장로님 딱 그러면 벌써 딱 이분 장로님이야. 그럼 사업을 해도 벌써 믿어. 신실하겠다. 믿음이 좋겠다. 교인의 대표다. 신앙생활하면 1년을 했다고 볼지 않죠. 장로님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다 그러면 장로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그냥 믿어버려. 그냥 막 사인해버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그러면 기도 좀 많이 하시나 보다. 권사님 그러면 벌써 새벽 예배들이 막 와서 기도하고, 심야 기도 나서 기도하고, 벌써 딱 느낌이, 권사님 딱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렇죠? 막 치마 저고리 괜히 입고 올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눈도 예리하게 딱 뜨면서 영적으로 막 보면서 좀 상태가 안 좋아. 막 그래서 괜히 권사님들 보면, 그렇죠? 치마적으로 쫙 입고 뒤에 쫙 앉으면서 앞으로 가. 그러면서 그런 뭔가 묵직하고,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괜히 능력이 딱 있는 것 같고, 장로님 그러면 신앙이 높은 경지에 올라간 것 같고, 권사님 그러면 말이야 막 하면 그냥 능력이 임하고 막 기도, 그냥 하루 종일 기도로 사는 것 같지요. 느낌이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은 아니라는 건 웃자고 한 얘기고요. 신앙의 능력, 신앙의 내공, 믿음의 단련,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불릴 수 있는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이미지로 여러분들에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도 기도 생활 하고, 능력받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래도 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뭐 겪어보지 않아도 우리 세 가지고 오셨는데 권사님이 그러면 뭐 겪어보지 않아도 이분은 기도 생활을 하겠다, 이분은 믿음 생활 잘하시겠다, 겪어보지 않아도 장로님이시면 이분은 뭐 신앙생활 정말 잘하겠다, 기도 정말 많이 하겠다, 권사님이 그렇겠다, 뭐 안수집사님 그런, 우리가 그런 이미지로, 이 직분의 이름이 이미지로 받아들여져요. 실제로 그렇지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신앙의 본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직분이 주는 이미지 전달이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능력은 있는데 전도 안 하는 목사보다, 교인의 대표라고 신앙의 바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장로인데 전도 안 하는 장로보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헌신하는 권사인데 전도 안 하는 권사보다, 지금 이미지로 이분들이 그렇다는 이미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고 예수님이 만나야 될 그 사람을 예수님 대신에 만나고, 그걸 우리는 베스트를 섬긴다고 하지요. 예수님이 방문하셔야 될 그 가정에 우리가 대신 방문하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적 사명을 사는 사람. 내가 목사가 아닐지라도, 장로가 아닐지라도, 권사가 아닐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셨듯이 그들이 능력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너희가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먼저 파송받았던 그곳, 예수님이 너를 불러서 전도자로 삼고 영혼 구원자로 삼고 베스를 섬기는 자로 삼았다고 한다면, 능력받은 목사보다, 능력받은 장로보다, 능력받은 권사보다 네가 더 존귀한 자라고 알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과 어떤 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 받기를 원하잖아요.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각양 은사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와서 내가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의 엘리야가 얘기했던 건데,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부르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그가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진짜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능력이 나에게 오기를 우리가 얼마나 구하고 저도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늘에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너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느냐, 너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았느냐, 너 예수님이 보내라고 하신 거, 가라고 하신 걸 갔느냐? 안 갔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게 가고 있습니까? 능력보다 더 큰 겁니다.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걸음이라고는 우리 문유경 여자 목사님이신데 쓴 책에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종으로. 그리고 3년을 기도해. 3년.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달라고, 하나님 그 부르심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3년을 골방 기도를 통해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세요, 나를 목사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이 너 선택했다, 너를 이것으로 쓸 거다, 목사로 쓰든 전도사로 쓰든 선교사로 쓰든 내가 너를 지명했다. 물론 구원받은 자로 지명을 했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자로의 지명이 아니라 사명자로의 지금 지명을 받기 위해서, 그거 간절히 소망하기 위해서 3년을 골방에서, 우리는 혹시 부르심 받을까 봐, 혹시 오후 예배에 또 홀트하든 또 헌금할지 몰라서 안 오시는 분은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실제로 은혜 받을까봐 뭐 할까봐 안 됩니다. 이 문희경 목사님은 3년을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린 거예요. 부르심. 나는 하나님을 정말 생명받쳐 사랑할 만큼 나는 정말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의 사인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좋으면 그냥 할 텐데 부르심의 사인을 3년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는데 자기 할머니가 유경아, 아무래도 우경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 같아. 목사의 사명을 주신 것 같아. 할머니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할머니의 입이 굉장히 무겁고 아주 신중하신 분인데 기도하다가 야, 유경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 같아. 이런 말에 이 문유경 목사님 정말이요? 할머니 정말이요?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주셨대. 정말이요? 미친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시는 부르심에 너무너무 좋아서 3년을 기다렸으니까 정말 눈물이 터지고 가슴이 터질 만큼 그 감격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던 것.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씁니다. 신이 인간에게 뜻을 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야 한다. 신이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한다. 이 영광스러운 일 앞에 전율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도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광경을 보던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동생은 기뻐하는 나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 인간이 미쳤나?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좋아? 이 인간이 미쳤나? 보통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왜 우리 자식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존경합니까? 목사님 존중합니까? 여러분들 아들 목회자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은희 선생님 아들이 없잖아. 아들이 없으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막상 물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아들들 목회자 만들까요? 딸들 사모 만들까요? 목사님들 딸들도 사모가 안 된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거에서 뭐 먹고 사냐? 고생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존중하고 존경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모 헌신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신대원도 점점점 학생이 줍니다. 왜요? 죄종하겠다는 청년들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원치 않는 시대, 혹여나 부를까 봐 겁나는 시대, 은혜 받아서 괜히 나에게 감동받을까 봐 은혜 받는 자리 일부러 안 오거나 은혜 받으면 괜히 헌신할까 봐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실이라고요. 동생은 기뻐하는 나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 인간이 미쳤나? 동생은 자신의 삶에 허락된 자유와 내 삶에 다가온 사명이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문희경 목사님의 동생은 언니는 사명을 받아서 미칠 듯이 좋아서 날뛰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자유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자기에게는 사명이 오지 않는 자유로움. 그래서 언니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다르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거칠 것이 없는 자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70명 제자들에게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 앞서서 내가 가야 할 곳에 너희들이 대신 가라고 하는 사명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가 능력받은 기쁨보다
사명받은 기쁨이 먼저 기쁨이고 우선되는 기쁨인 줄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보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더 크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이 쫓아나가는 현장을 본 그게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귀신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한 전도의 일이 능력받아 귀신을 쫓아낼 일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능력을 행할지 모르겠지만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목사, 교회의 대표이고 믿음에 출중한 반열에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영혼 구원할 줄 모르는 장로, 기도는 많이 하고 충성은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겠지만 영혼 구원할 줄 모르는 권사 보다, 여러분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서도 정말 주님이 먼저 기쁨을 주신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나라, 내가 가야 할 집,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을 파송받아서 그들을 예수님 대신에 만나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행복 모임을 하고 전도라는 그 사람이 평신도 일망정, 오늘 예수를 믿은 사람일 망정, 교회에 온 지 일주일뿐이 안 된 사람일 망정, 능력은 나에게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러낸 본 경험이 없을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 베스트를 섬기고 그 가정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민족에게, 그 나라에게, 그 가정에게 순종하고 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너희가 진짜 기뻐하는 것이고, 네가 귀신을 쫓아내서 온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귀신 쫓아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보다 먼저 그들을 만나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능력 행하는 기쁨입니까? 그것도 기쁨이지만 어떤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먼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 먼저 가기를 원하는 그 나라, 먼저 가기를 원하는 그 장에 가서 그 가정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기쁨을 주님에게 주는 사람이고, 주님이 얻기를 원하는 기쁨, 너희들이 가서 귀신 많이 쫓아냈다, 그것도 나에게 기쁨이지만 내가 가야 할 마을과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가야 할 나라를 내가 친히 가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를 먼저 보냈으니 나보다 먼저 그 가정과 사람과 나라와 민족을 만나는 그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사는 너희들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니 그것으로 기쁨을 얻으라, 그것으로 기쁨을 얻으라.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전도하는 목사, 전도하는 장로, 전도하는 권사,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권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면서 전도하시는 장로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목사가 되면서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런 셀리더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쁨이고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쁨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능력보다 영혼권이 먼저라고 하는 것, 직분보다 영혼권이 먼저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능력 위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케어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이 주님이 그토록 받고 싶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순종하면서 영혼들에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종교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능력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과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특별히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나라에 내가 대신 가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가정과 주님이 만나러 가는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능력보다 더 좋은 것이 사명입니다. 주여 나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능력자의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사명이 없어 자유로운 아버지 영혼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아버지 오늘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권의 사명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로운 영혼 아버지, 해방을 하는 그만 아버지 안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사명을 받는 우리가 없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신이 가시고자 하는 그 제자가 우리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 파송을 받은 자는 뱀을 밟으며 천자를 밟으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지날 능력을 가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없는 능력이 아버지가 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그 능력을 수사로 충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웅들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답을 수한다고 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건설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그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파송받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사오니 우리가 어떤 수많은 것을 이 산지를 너희가 도와주옵소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가고자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의 아버지 아버지 산지가 나의 산지가 되게 하시고 영원의 산지가 나의 산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나에게 능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며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고 신나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그 능력보다 더 큰 기쁨은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곳으로 70명을 2명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시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아버지와 사명 감당하지 않은 능력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능력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셨던 그곳
바로 70명이 만나고 왔던 그 사람들, 70명이 들어갔던 그 가정, 70명이 아버지 갔던 그 마을, 바로 예수님이 가리고 왔던 그곳입니다. 그곳을 먼저 다녀올 7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베스트, 기도하는 베스트, 섬기는 가정, 우리가 아버지 섬기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사람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순종하여 70명의 아버지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것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도 들어가고 순종도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파송 찬양에 앞서서 새가족 수료 있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의 새가족 수료하시고 이제 새가족에서 한 가족 되신 우리 박은희 성도님, 우리 박진 성도님, 그리고 우리 한경성 성도님 세 분 또 다 오셨나요? 혹시 오셨습니까?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박은희 성도님, 박진 성도님, 우리 한경선 성도님 새가족 한 가족 되심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가족 되신 분들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거 빼고는 끝까지 함께 가자. 예? 죽음 위에는 우리가 헤어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또 교회는 여러분들 파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홀트 가족 사랑 예배 꼭 좀 참석해 주셔서 진짜 버려진 아동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좀 격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잘생긴 목사님 또 말씀과 또 노래까지 같이 듣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능력받은 권세보다 능력이 드러나는 현장보다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셨던 그곳으로 파송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으로 사명 주신 것으로 기뻐라고 말씀하시기에 주님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영혼들에게 베스트에게 그 나라와 민족과 마을과 가정과 사람에게 가기를 원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